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지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 안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 또 가득 누려가시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떠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권면해 갑니다. 다양한 형태와 또한 다양한 각도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눈을 돌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무익한지 그것들을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율법과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복음의 우월함,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와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 우월성을 그렇게 밝혀갑니다. 사도 바울은 4장을 출발하면서 이 복음의 우월성을 밝혀가면서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 복음의 우월성을 밝혀갑니다. 특별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치 그것이 상속받을 자가 어린 자와 같이 어렸을 동안에 판단력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하듯 그러하였다라고 그렇게 밝혀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밝혀갑니다. 또한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가면서 다시금 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굳건히 세워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한 동일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부요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또한 죄와 자기 자신의 종이 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하나 성한 것 없이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요함과 풍성함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율법과 양심에서 자유하게 되며 또한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자꾸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곳에 안전이 있다고 말하고 때로는 평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지요.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잘 되새기며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 8절을 이어가면서 복음이 주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계속적으로 밝혀갑니다. 더불어 율법과 복음을 생각하게 하며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우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밝히면서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 그 우월함을
우월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아마도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증거와 표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때 우리를 검증하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나에게 그때라고 말할 과거와 또한 이제라고 말할 현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기 전의 과거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현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과거와 현재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영적 상태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출발하며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지금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본 모습이죠. 여기서 무지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경쟁에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무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죠. 원래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지각과 생각, 때로는 정신, 때로는 정서 등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영적으로 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들, 때로는 만져지는 자신의 몸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렇게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아니었을 때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의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혀갑니다. 어떻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이렇게 밝혀갑니다. 즉 무지함은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판단과 가치에 몰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옳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요. 자신의 몸밖에 없는 줄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어떠한 정욕과 자신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때로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종살이하는 자리로 데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런 종살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살이로 데려간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밝혀가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을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 종살이를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살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기 전 사람의 상태가 무지가 만들어내는 종살이라고 묘사하면서 표현하면서 이 종살이를 9절에서는 초등학문의 종살이를 한다라고 표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짝이 되는 9절처럼 사도 바울은 종살이의 개념을 초등학문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상 지식입니다. 교회나 성경만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다양한 형태로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익숙한 대안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많이 벌고 때로는 높은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익숙한 대안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이지요. 나름 이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내놓는 그런 해결책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형태로 그러한 대안을 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대안을 내놓는 사람도 있게 되죠. 때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신과 신화의 형태로 종교를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날은 과학이나 때로는 기술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모두 초등학문에 불과한다라고 그렇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의 사람을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학문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그냥 초등학문이 아니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어떠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박하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또 부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어떠한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 때로는 철학과 윤리, 도덕 등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약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주지만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그런 것에 눈을 돌려 다시금 종노릇하며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종 우리들은 명예와 신분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도 있게 되지요. 간혹 명예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많은 사람의 눈물과 때로는 고통을 딛고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피를 흘린 결과로 얻어낸 종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경쟁 속에 쟁취하는 모습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명예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떠하지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차별과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과 명예의 변화가 없어도 진정한 존엄과 영광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존엄과 영광이 주는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천박하고 때로는 연약한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것에 연연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눈을 돌려가며 안 되는 것이지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재는 어떠하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가 무지와 종살이의 연속이었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9절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밝혀가면서 출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특징이 무지였다면 현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는 것이에요. 즉 현재는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지식과 바른 알미 있는 그러한 삶이 특징이라는 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알미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지함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면 바른 지식과 알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영광됨과 자유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즉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가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지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 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말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어쩌면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자유한 것처럼, 자유한 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기 위해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그저 책을 읽고 탐구해서 알게 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어떤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몇 번 얼굴을 마주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함께 사귀고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의 과거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끝이지 않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가슴 속에 적용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자질과 특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시작할 때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그들을 유혹하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혹해 갑니다. 외적으로 볼 때 금식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뭔가 더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킬 때 훨씬 신앙적인 것 같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왠지 모르게 제대로 된 믿음 같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외연화되어 갑니다. 자꾸 외식하고 어떠한 형태를 따져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넘어지지요. 많은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체험을 찾기도 하고 어떠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지요. 때로는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자꾸 은사적인 외적인 것들이 드러나 그것들을 찾으려고 애써갑니다. 때로는 부나 명예나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지요. 기복신앙을 조장하고 인과응보의 것들로 그렇게 삶을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꾸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 영과 몸으로 구성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그 신앙적인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자꾸 외적인 은사와 체험, 때로는 어떠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을 평가하니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주님을 알아가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꾸 우리의 신경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요,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에 주목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때로는 타고 다니는 차,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의 평판에 우리는 연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모태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품고 계시고 오랜 세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그날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생명의 길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지금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자꾸 초등학문에 따라 세상이 주는 가치와 판단에 따라 그것에 종살이 돼서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놓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이 주는 부요함과 풍성함, 그리고 복음의 우월함을 알려가면서 다시금 복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오게 됩니다. 다시금 복음 안에 일 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지가 만들어낸 끝없는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수많은 짐을 안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그 상황들을 알 때에 성도의 삶에 참 자유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때로는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남이 주는 그러한 말씀 말고, 떠먹여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그 은혜로 오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려가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려갑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어가는 이 삶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 주는 풍성함, 그 부요함, 복음이 주는 그 우월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명예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가득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